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6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정을 가르칩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그것인데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절기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은 추가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돌아오면 택하신 성소,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택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과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닷물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덮으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우상숭배와 반역,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의 소출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내용, 즉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명절 보내듯 가볍게 지나간다면 몇 세대 만에 이 절기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뿔뿔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몇 날을 혹은 몇 주를 배를 타거나 걸어서 어렵사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였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녀임을 확인받는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명하신 곳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힘들지만 벅찬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백성은 자신들이 모두 한 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강력한 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벌은 유대의 종교력으로는 정월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7월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경을 말합니다. 아비벌은 푸른 풀들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시작이라는 의미의 니산월로 그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절기이지만 성경은 이 두 절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비벌 14일이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상 유월절로 통합하여 부르고 있죠. 이 두 절기를 하나의 절기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이 두 절기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면서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의 빵이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빵이 발효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히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확산성을 상징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은 중동의 기후에서 쉽게 부패합니다. 반면 누룩 없는 빵은 부패와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몇 날 며칠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으로 삼아야 할 빵은 누룩이 없는 것이라야 그들에게 안전하겠죠. 향긋하게 발효되어 부드럽고 맛도 좋은 빵은 금세 썩어버리는 것이죠. 즉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삼아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맛없고 퍽퍽한 그러나 죄의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지켜졌는데 이날로부터 7일해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칠칠절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로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칠칠절은 보리의 수확이 아닌 밀의 첫 수확을 여호와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에 끼워 맞춘 것이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조장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칠칠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11절에 보면 자녀와 노비, 레위인과 성중에 거하는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의 기쁨이 과거의 기억으로 묻히지 아니하고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기쁨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고 기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훼의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소산물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지켰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힘겨운 광야 생활 속에서도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 풍성한 사랑을 고아와 과부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고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 농업의 절기라는 것은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는 제의나 축제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절기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고 그 은혜가 창세전에 택하신 여호와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숨을 쉬는 것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매일이 절기이죠. 그 매일의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녹아있고 매일의 절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의 절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뒤로하고 공동체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속시키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감동과 감격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축제의 예배 속으로 우리의 이웃을 초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